왕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택하셨습니다. 그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보내어 그 이새 아들들 중에서 이제 다윗을 택하여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당연히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구절구절들을 읽어가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대신할 자를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신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셨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출애굽의 일을 위하여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사도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꾼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자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9월 말이 됐고 이제 조금 있으면 10월 달 아닙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 10월 1일이 되어지고 이제 좀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교사로 또는 강사로, 구역장으로 또는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또는 식당 봉사로, 차량 봉사로, 또 꽃꽂이로, 또 그 외에 제가 언급하지 않은 여러 봉사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에 필요한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다스릴 일꾼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부를 때 여러분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될까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겸손과 또 자기의 어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낮춤의 그런 모습도 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따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만은 일국의 대통령이 함께 나라를 이끌어갈 장관을 부릅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 나라를 위해서 교육부 장관으로 또는 복지부로 또는 뭐 노동부로 뭐 기타 여러 부서에서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세워가는데 도와주십시오. 함께 힘을 합쳐 주십시오. 그럴 때 좀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보다도 그 부름은 영광된 부름으로 받을 겁니다. 가문의 영광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교회가 크고 작고를 다 떠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에 필요한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그때 좀 전에 말씀드린 아멘 할렐루야, 제가 여기 있사오니 비록 부족할지라도 나를 써주옵소서라고 여러분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감동을 통하여 마음에 손을 주심으로 우리를 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오늘 본문의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세우시는 것처럼 세우신 목회자를 통하여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집사님 또는 권사님, 이를 위해서 한번 같이 일하시면 어떨까요? 이게 부릅니다. 그때 물론 여러분 각자의 형편도 있고 사정이 있고 또 물론 그것도 고려해야 될 그러한 의견의 조율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아멘하여 나가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보면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새에게 가서 그 아들 중에서 내가 택한 자를 기름을 부으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저 이러면 죽습니다. 사울 왕이 이거 들으면요, 저 죽일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관계가 이미 안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 왕은 어겼습니다. 그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나라를 넘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로 이제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 왕을 만나지 않습니다.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사무엘이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어간다? 이걸 사울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에 대한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민합니다. 사무엘을 죽이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사무엘 선지자가 안 겁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 뭐라 말하냐? 여러분, 뭐라 말하냐? 야, 그러면 이새에게 가서 왕을 세우러 왔다 그러지 말고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왕을 세우는 겁니다. 기름을 붓고. 근데 이것은 드러내지 않고 이것은 숨기고 제사 드리러 왔다라는 것으로 이것을 덮게 만듭니다. 이게 뭐냐? 따르겠습니다. 융통성과 지혜로움.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것은 원칙대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지식할지라도, 고지식하고 비난을 받을지라도, 내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원칙을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걸 압니다. 우리의 맡겨준 책임에 대해서도 그러한 고지식할 정도의 그런 정직함의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 속에서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울 왕이 정치적으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하여 사무엘에게, 그러면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해라. 원래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왕을 세우는 것이죠. 근데도 그거 말하지 말고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융통성 있게 이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은 그대로 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이거는 융통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혜로움이 아닙니다. 그때는 핍박을 당할지라도 내 신앙 고백에 대하여 그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답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융통성이 아닌 거예요. 이건 믿음을 저버린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돌이켰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경우는 지혜로움의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출애굽 말 그대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보낼 때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에게는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보내십시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자, 보세요. 우리가 애굽을 떠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랍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들이 이집트를 떠날 걸로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14장 5절을 보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을 앞부분 읽어보시죠.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여러분, 그냥 아예 나은 것이라고 한다면 사흘 길쯤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더 갔기 때문에 도망한 것으로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6절 보면은 곧 그의 병거를 가지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추격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바로 왕에게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갈 겁니다. 우리는 이집트를 나갈 겁니다. 그러지 않고 사흘 길쯤 가서 광야라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제사를 드리러 합니다. 원래 목적은 출애굽입니다. 근데 바로에게 한 말은 사흘 길쯤 가서 제사 드리라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혜로움의 부분인 겁니다. 융통성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기생라합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리지만 정탐꾼 어디 있어? 저기 숨겼는데요. 이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잘 이렇게 성 밖을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도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실을 알면 저 죽일 겁니다. 그러면 제사드리러 따라오 해라. 융통성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이 굉장히 불의합니다. 물론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통성과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료와 말씀과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타협함이 없이 손해가 와도 우리는 그대로 나가야 되지만 그 외 어떤 요소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요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융통성 지혜로움으로 잘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일이 사례적인 것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삶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어떤 것은 원칙으로 할 것이냐, 어떤 것은 지혜로움으로 할 것이냐 잘 분별하여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유아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주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유아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유아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외모적인 요소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 친구 한 명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제 남자 동기가.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의 따님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졌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낸다 보니까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뭐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형제들은 어떤지, 또 직장은 어떻게 되는지, 또 외모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나이가 많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습니다만 그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갈 때 이 외모적인 요소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외모적인 것 속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고 쓰시지 않습니다. 그가 학력이 얼마나 좋고 나쁜지, 그의 외모가 좋고 나쁜지, 재산이 얼마나 많고 적은지, 그의 부모님이 어떤지, 그런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기준은 그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니까 외적인 요소도 물론 우리가 잘 이렇게 이왕이면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죠. 입으로 소리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에 보니 엘리압이 훤칠하게 키도 크고 인물도 훌륭하니까 야, 하나님 과연 쓰실 자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왜 물어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7자까지 다 그랬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가 내 마음에, 오늘 본문에서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겁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됐더니 외적인 요소들이 좀 불리할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인 요소 필요합니다. 무시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가 어떤 불리한 여건에서도 그를 들어서 쓰시고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요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 때 이 중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중심은 마음, 정신, 의지를 말합니다. 근데 이 원어를 좀 더 깊게 보면은 가장 가까운 뜻은 동기입니다. 동기. 마음, 중심, 정신, 의지를 말하지만 더 깊은 뜻은 동기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뭐냐? 그 일을 하는 그 마음의 중심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따라할 요소는 아니죠. 사람들의 이복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내게 올 어떤 욕심들, 내게 올 영광, 그걸 바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성숙되어지면 사람의 이목이 없을지라도 내 기도로는 인정한 칭찬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없어도 어떤 인정과 사람에 대한 나에 대한 도로는 어떤 유익함이 없어도 그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며 사람이 생각하며 나간다는 겁니다. 이 중심이 된 자, 하나님 그를 택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세 아들 중에서 왕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 중심이 바로 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택하여서 쓰시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외적인 요소 속에 우리도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것은 외적인 부분도 물론 살 것은 더 좋겠지만 더 좋은 것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이 바르게 섰는지를 점검하면서 다시금 이목 때문인지 어떤 이익 때문인지 어떤 다른 어떤 두려움 때문인지 그걸 좀 점검하면서 이런 것이라면 변화시키고 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 뒤를 넘어가서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는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면이 외면으로 드러난다. 자, 이건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수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인데 이렇게 아주 무서운 살인마인데도 이렇게 겉은 정말 굉장히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속으면 안 되겠죠. 아주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는 내면의 상태가 외면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그게 얼굴로 나옵니다.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100%는 아닐지라도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합니다.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말해요? 그 얼굴빛이 붉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꼭 우리의 외적인 모습가 꼭 아름답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 가운데 서 있으면 따라서 빛이 나는 외모라고 해야 될까요? 빛이 나는 그런 외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외모가 예쁘고 잘생겼다 그 뜻이 아니라 빛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도는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도 스트레스 있습니다. 우리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라고 이렇게 무조건 꼽기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죠. 우리도 스트레스 받고 불신자도 스트레스 받고 우리도 힘든 일이 있고 불신자도 힘든 일이 있긴 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빛이 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이 힘든데 왜 저 사람에게 뭔가 다를까? 빛이 날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34장 29절 보면은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굴 피부에 광채. 하나님과의 영적인 상태가 그의 외향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늘 모세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온 사람도 스데반 집사님 아닙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에도 공회 중에 많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의 영적인 상태가 외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정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얼굴이 좀 이렇게 투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으면 스트레스도 있고 힘든 상황도 그치지만 그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때문에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일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밝은 빛을 비추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만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가 쭉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택하실 때 못해요, 안 해요라기보다도 하나님 부족한 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원칙적인 것은 고지식 할지라도 나가야 되지만 어떤 점에서는 지혜롭게 융통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바로 서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가꿔놔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중심이 바로 서서 여러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얼굴은 환하게 빛나는 그런 얼굴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삶을 살아야 될 부분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에서는 왕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좀 전에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처럼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든 믿음의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특정한 사람이었지만 오늘날은 이 기름 부으심이 모든 믿음의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특별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있으니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세상의 영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참한 것이죠. 믿음의 성도는 세상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크게 감동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좀 전에 간구하고 사모자라고 했습니다만 특별히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사모하며 나갈 때 기름 부으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사모하며 나갈 때 기름 부으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갈림길이 뭡니까? 등은 똑같았습니다. 기름인 거예요, 기름. 오늘날 많은 사람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드라마도 보고 세상 거 온갖 건 다 보지만 성경은 보지 않습니다. 세상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에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다 뽑아내야 돼요. 대신에 무엇으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 충만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자가 승리합니다. 다윗이 그런 일꾼이 된 겁니다. 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정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로움으로 또는 원칙대로 어떻게 어떤 부분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겠죠. 중심을 하나님의 것이 합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우리의 동기가 주님 앞에 합할 수 있도록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로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다시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